할렐루야. 오늘도 화요 전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하루의 삶이 기대가 되시나요?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내 삶의 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기대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요, 이제 내가 나이가 참 많이 먹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내 육신이 연약할 때에 그냥 하루하루 안 아팠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화요일 이 전도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로운 소망을 품읍시다. 오늘 하루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줄.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다시 한번 좀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하기로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됨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줄, 할 수 있다 하신 줄.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줄, 할 수 있다 하신 줄.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줄, 할 수 있다 하신 줄.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의심 말라 하시고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줄, 할 수 있다 하신 줄.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 능력 준다 하십니다. 능력 준다 하시.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줄, 할 수 있다 하신 줄.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혹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나길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의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의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할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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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의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에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다같이 고백합시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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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승리의 함성을 외치면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한 번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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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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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는요 우리 교회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과 가정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전능자 되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마침내 지금 현실 가운데는 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승리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시죠?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질병의 고난과 삶의 여러 가지 어떤 풍파와 궁핍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그 내 편 대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우리 한성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행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10년 가운데 먼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실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로 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 같이 결단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어떠한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겠노라라고 결단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신지요.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 붙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 가운데에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부르고 나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주님, 이제는 그 사랑에 힘입어 나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자들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고백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내가 품은 태신자를 살리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눌 때에 그 한 장의 전도지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비록 열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그 표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화요전도 예배는 늘 눈물이 있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어찌 우리가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자꾸 울어가지고 저를 울보라고 놀리시는 성도님들이 간혹 가다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너무나도 감사한 별명입니다. 울보. 네. 주님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는 전 잘 울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는 날마다 울어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이제 행축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뿌린 씨앗들을 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텐데요, 그 열매가 더디 맺혀질지라도 우리가 너무나도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만 장의 전도지,
수십만 장의 전도지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수십만 장의 전도지 중에서 한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우리 한성교회 와서 그 인생이 변화됐다면 우리가 뿌린 그 씨앗들은요 결코 헛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의사가 치료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정말 눌려있는 자들은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데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사람을 살리는 자다. 아멘. 여러분, 말씀 나눌 때 1907년에 우리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3년 전에 1904년에 영국 웨일스에서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웨일스 부흥운동은요 20세기 초에 교회사를 둘러봤을 때에 매우 교회사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부흥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영국 웨일스 지역은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광산과 공장의 중심에 도시화가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진행되어지는 나라나 도시를 보면은 꼭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도덕적인 타락과 술 취함과 도박과 같은 불법이 성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회 또한 점점 그 산업화에 의해서 도시화에 의해서 쇠퇴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에 26살 청년 광부 출신의 신학생 한 명, 누구냐면 에번 로버츠라는 이 청년이 많이 모인 청년 집회에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4가지를 선포합니다. 어떤 4가지를 선포했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모든 의심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4가지를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에 이 외침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영적인 각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가 하나님 앞으로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일스 부흥운동이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도시에 술집이 문을 닫게 되고 교도소가 텅텅 비어져 갔고, 그리고 탄광에서 석탄을 캘 때 나귀에다 이렇게 석탄을 이렇게 싣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이 고되고 막 짜증이 나니까 나귀한테 맨날 욕을 해요. 야, 이 땅나귀 새끼야, 빨리 움직여! 하면서 막 이렇게 욕을 막 하는데,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귀한테 욕을 안 하니까 이 나귀가 말을 못 알아먹었다라는 그런 책이 실제로 적혀 있어요. 나귀가 욕을 안 하니까, 자신한테 욕을 안 하니까 말을 못 알아먹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오늘 제가 예화로 드린 내용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일명 우리가 흔히 여리고성 하면은 여리고성 리코르 난공불락의 성이다. 난공불락이 뭐냐면 어떠한 방법으로 함락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은 고대 가나안 중에서도 가장 튼튼하게 지어진 성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6m 정도 돼가지고 이중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어떠한 무기로는
뚫을 수가 없는 정도의 견고한 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는 가나안의 많은 병력들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섣불리 여리고성을 공격했다가 성벽을 못 뚫으면 역공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이 성을 공격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단순한 정복 전쟁의 시작이 아닌 것입니다. 정복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 그 근거가 어디 나와 있냐면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리고라는 성은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고 첫 도시였기 때문에 이 전투는 단순히 땅의 점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첫걸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투를 치러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다가 일을 그르친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인 생각은 수단과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전에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토지를 구입하고 그리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건축을 진행하는 내내 합법적인 방법으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모든 과정에서 비리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막 불법을 저지르고 막 안 되는 것을 막 되게 막 어거지로 막 되게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막 의견이 다툼이 일어나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불법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에이 뭐 어때,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건축을 하면서 분란이 일어나서 막 성도들이 막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일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공사가 멈춰지게 되고, 멈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자재값이 폭등한 거예요. 15억의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자재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20억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나라에서 진행했던 대출이 막혀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처음에는 뭐 저리로 쓸 수 있었는데 이자가 막히다 보니까 고금리로 되다 보니까 월에 지출해야 될 어떤 비용들도 너무나도 늘어났다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교회 건축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요,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까?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신 일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전략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믿음의 전략, 순종의 전략. 믿음의 전략과 순종의 전략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획이, 이 전략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순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전략이라는 거죠. 어떤 전략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6일 동안, 엿새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7째 날이 되었을 때에 몇 바퀴를 돈다? 7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그때에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붕 하고 양강나팔을 불 때에 그 소리가 백성들에게 들릴 때에 일제히 와 하고 큰 소리를 외칠 때에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전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에 나팔 소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양강나팔을 부른 것은 그 장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것을 재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7 제사장, 7 나팔, 7 바퀴.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 전체를 봤을 때에 어떤 숫자입니까? 창조의 수이고 완전수입니다.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된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다시금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완전한 승리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전략은 군사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비아냥될 수 있습니다. 만약 논리적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은 고대 사람들이 성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주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맞는 거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싸움이라면 첫 번째, 사다리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 보면은 막 와, 진격하라 하면 막 와 하는데 밖에서 막 화살을 쏘는데 화살 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도 사다리를 이렇게 길게 내뿜어가지고 사다리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성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엄청난 병력의 손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성벽 밑에 터널을 파는 거야. 막 땅굴처럼 막 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하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침투하는 그러한 방법인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성벽에 뭐 구멍을 파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성 안에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밖에서 진을 치고 계속 대기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성문을 열어라 라고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방법,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전략을 짜셨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말도 안 되는 전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나요? 순종했습니다. 순종. 여러분, 우리가 행축을 진행하면서 계속 교구별로 거점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고 초청장도 나누고 물티슈를 나누고 그렇게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는 괜찮아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전도에 대해서 막 욕하는 거는 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비아냥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전도지 뿌리냐? 니들 교회는 전도지 같은 거 뿌리냐? 야, 그 전도지 뿌린다고 몇 명이나 오겠어? 요즘 누가 전도지 보고 교회 온대? 막 이렇게 비아냥되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월요일이 되면 당직을 서요. 근데 당직을 설 때면 교회로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지난주에 교회에서 3통의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면 전도지를 보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예배가 몇 시에 있습니까? 몇 시에 가면 되나요? 누구한테 가면 되나요? 라고 무려 3통의 전화가 저는 왔다고 해서 제가 그 연락처 오신 분을 연결해 드렸어요. 그 지역 거점에 있는 그 목사님께 연결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미련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전도지 나누고 물티슈 나눠주는 것들, 교회로 초청하는 것들이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적어도 전도지를 나누는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이거 오늘도 뭐 그냥 형식적으로 나누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정말 영혼을 변화시키는, 또 한성교회로 초청해서 그 사람이 발걸음이 와서 그냥 뭐 한 번만 오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의 발걸음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지금 정말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딱 선포될 때에 마음에 찔림이 생기게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결심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질 때에 그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이 또 이 화요전도 예배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지금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6일 동안 말없이 성을 돌았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져? 옆 사람에게 또는 친한 사람에게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긴 하는데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돌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했던 이유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제사를 집례할 때에 침묵 가운데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엄숙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엄숙하고 정숙하게 임해져야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전투 또한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예배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7째 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팔 소리가 무 울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일제히 그 말에 순종하여 외칠 때에 그들이 눈앞에서 어떤 것을 목격하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절정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는 길이 때로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따를 때에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는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도시를 정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세우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바르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의 장애물인 여리고성과 같은 모든 문제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오늘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를 가지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능도 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로 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하니 능도 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하니 능도 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종의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 있다면, 여리고성과 같은 성이 있다면 이 시간 선포하오니 주여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된다라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장벽과 같은 두터운 여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며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의 믿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심의 구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당들이 아버지 어무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견고한 성수 되시는 주님, 믿음으로 아버지 그 성금을 재건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나갈 때에 주여,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우리에게 승리를 명령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나를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가 복음되고 현장에 나아갑니다. 제가 설교에서 말했듯이 이 한 장의 전도지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믿음 가운데 기대하는 심령을 통하여서 주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행함이 헛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아버지 순종으로 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안성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그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품은 태신자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몸으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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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며 이제 각 거점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행축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증거할 때에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우리는 주님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으로 달려나갑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전하며 초청할 때에 그 마음의 심령을 아버지 요동시켜 주셔서 우리 안석교회 행축으로 인도함 받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런 의식 없이 아버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할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열매 맺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주여, 행축을 통한 우리가 품은 택신자들이 하나님 초청받고 아버지 복음을 들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역사하신 주, 우리 아버지 전도대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만족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믿음 없이 살아가지 않고 믿음이 있는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수많은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장벽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초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그리고 태신자에게 묶여있는 사단의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성이 무너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행복전도대 위에 또 한석교회 행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현장에 나가서 이제 행축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식사는 이렇게 또 팀별로 이렇게 교구마다 올라가야 되니까요. 차례를 잘 지켜서 올라가 주시면 되고, 종강은 행축 끝난다고 종강